예수님을 만난 사울입니다. 주일 강단 이번 주 여러분 꼭 좀 다시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기를 원하지 않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돼요. 우리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믿음의 배경이 돼야지.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나를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도 맨날 야단이라 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안 되지요. 아버지를 찾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를 이야기도 안 할, 자기 속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랑의 매, 요즘 사랑의 매가 없다 하지만은 그거거든요. 오늘 사울도요, 사랑의 매를 하나님 때리신 거라. 눈을 감기게 만들어가지고, 꺾어뜨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강제 금식을 시킨 거지. 강제 철야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왜 해요? 일 안 하면 안 꺾어지거든.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최고로 쓰시는 제자로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선조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울을 본받고 있잖아요. 본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고 잘못된 거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탕이 되는, 그게 서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는 분 아니다니까요. 우리에게 염려가 온다. 누구고 쓰십니까? 사단이시죠. 우리에게 불안이 생긴다, 공포가 생긴다, 분명히 그걸 100% 사단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시리라. 그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 문제 오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불안이 오면은 불신자들 못 찾아요. 불면증 오면은 불면증 약 찾고, 공포 오면은 안정제 찾고, 그래도 안 되면은 술 찾고, 담배 찾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방법,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모르니까 하는 방법이지.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데 안 해. 왜 안 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붙잖아요. 안 보시잖아요. 왜 안 보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는 게 최고라. 내가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 축복이라.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최고 복을 받은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걸 잘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의 높이가 다르다고 깊이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을 못 버리고 못 바꾸기 때문에 늘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면은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어지면 생각 바뀌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왜 싸우죠?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거든. 왜 생각을 고집하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거든.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거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분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몰라.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 생각이 틀린지 옳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상대방의 생각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이 나중에 결정내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특히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지금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될 거라고 되어야 될 거, 일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봐도요. 지금 막 문제가 있어도 그게 막 당장은 큰일 날 것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잖아요. 제가 어제 그 고딩 엄마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TV. 이제 뭐 고3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고3 남자하고, 그죠?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열어볼 때는 완전 난리 안 납니까? 저는 아들밖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딸 가진 이 집안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임신을 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희영 권사님 어쩌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죠? 잠이 안 오겠죠? 이제 이 아이 인생이 어찌 되겠노?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겠냐? 그런 생각 되겠죠? 그런데요, 보니까 저 몇 번 봤는데 잘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막 큰일 같이 보이지만은 큰일 같지도 않구나. 어제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하고 둘이서 이제 잘 돼가지고 아이 2명을 낳고 하는데 잘 살더라고요. 그 남자아이가 얼마나 여자 부인을 잘 챙기는지. 그러니까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그게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돼. 뭐 어찌 보면 차라리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애가 여자애를 하나 데려갔다 하면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난 후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일찍 이제 애 놓고 안정되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찌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일이 생기면은 막 당장 큰일이 날고 막 죽을 일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깊고 그 생각을 모르거든요. 걔가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은 설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이 상처 얘기를 하지 않으면 평생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에서 못 벗어나면 어찌 되죠? 어른 같으면 어린아이, 우리가 평생 과거이기도 하고요. 또는 인격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인격에서 못 벗어나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인격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라.
우리 신앙을 말하면 육신이라.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 안 통하는 거 있죠. 그 빨리 내 상처를 내가 뭐 어떤 상처에 잡히는지, 내 약점이 뭔지, 내가 뭐에 자꾸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뭐에 뭔가 이 잡히고, 내가 거기에 자꾸 신경이 예민한지, 그걸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점검을 해보면은 나온다니까요. 내 과거에 자라온 배경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자랐는지, 내 부모한테 뭐 맞고 자랐는지, 내가 뭐 부유하게 자랐는지, 어떤 과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늘 말하지만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3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일하신다고 35세 혼자 되셔가지고 맨날 밭에 가셨어요. 밭에 갔지. 집에 일어나면 사람도 없어 집에. 그러면 혼자서 챙겨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밥도 없어요. 그때는 뭐 옛날에 학교 뭐 급식을 줬으면 뭐 줬습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여름 되면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때는 처마 밑에 그 속구리에다가 이 보리밥 있잖아요. 보리밥을 말려 놓는다니까. 왜? 쉬니까. 그럼 그때는 밥통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소태 해가지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밥을 말려 놓더라고. 그거 꺼내가지고 그냥 씹어 먹고, 그래가지고 여름 되면 막 바로 이 옷 벗고 바닷가 뛰어가가지고 수영하다가 밤새 저녁이 되도록 수영하다가 놀도, 뭐 그게 내 생활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 돌봄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저는 뭐 용돈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 그런데 그게 상처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딱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사랑의 이 은혜를 부어주는데요. 그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기쁨과 하여튼 그러거든요. 기쁨이죠, 기쁨. 행복. 거기서 다 끝난 거거든요. 저는 그거 사랑해주고 아니요 그런 건 이제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고 그런 거지 뭐.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게 다 사단의 통로거든. 환경, 뭐 지금의 환경일 수도 있죠. 현재이죠. 다가오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끄그지고 떠나갑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2가지 믿음을 가지면 돼요. 사단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된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면 우리 뭐 이름 부르면 되죠? 예수 이름 부르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집에 역사하는 사단은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부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거든요. 어디서 멀리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그 축복을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모르면은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이걸 깊게, 넓게, 높게, 풍성하게 자꾸 알아가야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성경을 이걸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고, 성경을 잘 아는 거지. 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이번 지교회 루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공자는 뭐 하다고요? 단순하다. 택시기사는 뭐예요? 만불박사인데 뭐 한다고요? 단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공을 못해. 하나님은 단순한 자에게 역사합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을 건넨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온갖 성경을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만 믿느냐?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잡히는 거예요. 상처에 잡히는 거예요. 환경에 잡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예수를 꺼내버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또 어떤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로 그냥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되면은요, 귀신도 꺾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본문, 이제 사사기 본문.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는 거죠? 백성이 많은 지역.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여기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냐?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번 사사기에서. 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같이 낙타가 이 벌떼같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백성이 많아야 안 되겠냐? 숫자가 많아야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거기에 우리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깨트리는 거죠. 그 생각, 그 지금까지 그 경험,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게 보여주는 거지. 어떤 목사님들은 엎드려 가지고 바닥을 먹은 사람, 그다음에 뭐요? 핥아 먹은 사람,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했다니 이리 하는 거는 담대하니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방법이지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숫자 작은 걸 택한 거예요. 떠먹는 사람이 작았다면 하나는 떠먹는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해적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해라. 열심히 하되, 헌금을 하되, 충성을 하되, 봉사를 하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해야지. 억지로나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최고의 초대교회 역사 중에 최고의 역사가 이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이 회심을 했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에 그 뉴스에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어느 교회도 가고 어느 교회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냥 선거 때문에 표 때문에 간 거지 믿어서 간 건 아니거든요. 절에도 갔다가 어느 날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그거는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표구하러 간 거죠. 진짜 엎드려서 자기 신을 인생을 돌이키면서 예수를 믿었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성공자들에게 있어서. 재벌가에 있어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 그 불가능이 어느 날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죠.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으면 뭐 기적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믿은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사울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왜 예수를 믿은 기적 중에 기적이냐? 사울은 사울의 출생과 배경을 보면요. 사울은 8일 만에 빌보서 3장 4절 6절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8일 안에 받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했거든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이 10지파하고 12지파로 갈라졌거든요.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 반역자 여로보암을 따라갔고요. 2지파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랐어요. 2지파가 뭐냐면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 가문에서 왕이 세웠잖아요. 다윗 왕. 거기서 쭉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이죠, 유다인. 유다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유다다,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양반 집안이 돼요. 정통 유대인, 혈통이 깨끗한 집안이에요. 그 두 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 히브리이라는 말은 이제 또 이게 언어상으로 보면은 히브리인이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히브리어를 썼거든. 그래서 히브리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 했잖아요. 바리새파가 있고 서기가 있고 뭐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율법의 정통한 지파가 뭐냐면은 바리새파다. 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파가 많잖아요. 고신 그리고 뭐 장로교도 뭐 고신도 있고 합동교도 있고 통합도 있고 우리 뭐 개혁도 있고 있는데 우리 개혁은 장로교도 안 쳐줘요. 왜? 작거든. 그런데 이제 고신, 우리 고신 출신이에요. 특히 이 경남 고신이 많거든. 완전 정통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 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행위로 따지자면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따지자면은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야. 완벽하게 행위로 딱 성경을 지킨다니까.
그런데 보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구약의 이 행위 가지고는요. 절대 뭘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바리새파를 따라가는데 율법은 복음을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지 구원의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절 6절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요? 열심으로는 최고의 열심이라.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든 열심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가문이나 혈통이나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배경 가지고는요 절대로 내세울 거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걸 뭐라고 했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똥이라고.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새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파트 에이스 불러가지고 온 집안을 사사치 벽도 뜯어보고 뭐 천장도 뜯어보니까 드레스룸 선정 속에 비닐에다가 똥을 일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비닐 속에다가 검은 봉지 속에다가 똥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새 봉지가 떡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취가 나가지고 못 견디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또 다른 집에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인부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데 내가 볼 때 괘씸하니까 그런 게 아니면은 뭐 급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냄새 나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요? 좋다고 움켜쥐고 사는 거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움켜쥐고 사는 거지. 내 생각, 내 상처, 내 안경 붙잡고 막 사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지금 말하면은 22장 28절에 보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시민권이라 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바리새파인데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야.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미리 샀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왔겠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백부장은 돈이 많아가지고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얻었냐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로다 했거든. 엄청난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지식적으로는요. 22장 3절에 보니까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대학교가 없었으니까 이제 뭐 지금 말하면은 이 가해를 한단 말이에요. 몇 명 모아가지고 서당, 우리나라 옛날 서당처럼 몇 명 모아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거든. 이스라엘에서 알려진 모든 사람이 아는 최고의 선생이 가말리엘인데 이 속에서 이 사람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모자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100%, 200%, 300% 완벽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찌 됐습니까? 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완전 센세이션 일이 벌어진 거지. 온 유대 나라에 이제 뭐 소문이 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 주에 말했지만 이 사람이
믿은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거라. 어느 날. 어떻게 이래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40명을 모집해가지고요. 이 바울을 이름도 바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요. 특공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40명을 모집해 가지고요.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히브리인들이 볼 때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랬냐? 사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걸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했냐?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막 다니는 척 하다가 다시 가는 사람 있지요. 이 순간이 없어는 거라. 무슨 순간이 없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들었지, 그냥 알았지,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 다 있겠지요. 그래서 좀 시간 나면은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11월 달 한 추수감사절 정도 되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간증문을 좀 쓰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간증문을 좀 A4지 한 장 정도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제가 카메라로 딱 미리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요. 좀 이게 읽든지 해가지고 이 좀 인터뷰를 하나 따가지고 우리 전체 한번 보려고요. 하면 좋습니까? 그죠?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이래 하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뭐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최고 은혜잖아요. 꼭 해보세요. 못해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문장이 안 맞으면 제가 문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복음을 가져야 돼. 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볼 때 다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기도 쉽다니까. 이번 주에 제가 또 우리 사모가 듣는 거 옆에서 들었는데 그 김기동 목사님 알지요?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전도법 하신 분인데 그분은 내가 그 이야기를 그분을 한 수천 번을 했던 것 같아. 자기가 주일날 부인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저기 강릉으로 도망가다가 캠핑 가다가 여름에 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된 거. 그거 사건을요 간증할 때마다 하더라고. 저도 막 수업 들었거든.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자기의 복음이거든. 간증하잖아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제 잡혀가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부터 잡혀가는데요. 잡혀가가지고 법정에 설 때마다 뭐 한 자입니까? 다메섹 사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후에 4번인가 나와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핍박자였는데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게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다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묵상을 하고 구약을 이제 재해석을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지금까지 내가 봤던 구약 성경, 그분이 구약 성경이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재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났지만은 그게 자기 것이 되고 거기서 성경화되어지면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도 재해석하라 하잖아요.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내 현장에 딱 맞아져야 돼.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과거에 대한 모든 답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2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최고 발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최고 계획,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최고 배경, 천국 배경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바울이 발견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제 세상 지식하고 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고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발견. 나는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것을 막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니까 어찌 된다고요? 다른 거 다 배설물이겠죠.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어떤 아이가 어린 소년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다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조개를 막 이쁜 것을 줬다가 어느 날 그 조개 사이에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조개보다 진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개는 다 내려놓고 진주 하나만을 들고 기뻐서 뛰어오더라요. 집에 가더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삶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요? 여자가 보화를 이제 천국의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라. 이 씨앗을 겨자씨를 발견한 거라. 이게 5가지 예화가 나오지만은요. 그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발견돼야 진짜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환경 맡겨지게 되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도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딱 발견하고 받게 된 거죠. 그래부터 이제 바울은 뭐합니까?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이제 미래가 정해진 겁니다. 나의 삶은 오직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신앙생활이 나와야 돼. 이 발견 안 되고 신앙생활 한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죠. 내 과거가 발견되고 내 현재 미래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 장 13절 14절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통해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3장) 오늘 1절 20절. 왜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1절에 13절에 그래서 나는 궁핍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굶어도 괜찮고 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감옥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